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해서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자기의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오늘 호세아서 강의 18번째 이제 시리즈 말씀 제목으로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5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그들의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귀한 특별한 백성으로 이제 삼아 주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주셨고, 또한 이집트에서 또 이제 데리고 나오셔서 한 민족으로서 주님께 특별한 이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 주셨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붙들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3절에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다라는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선한 것들을 내버리고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과 금으로 만든 전혀 그들에게는 쓸모없는 우상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그런 분을 그들이 알고 믿고 또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 사실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거니와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분노를 사게 했으면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이 회개할 길을 내어주셔서 어떻게 하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또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이것이 무슨 의미로 여러분이 와 닿으십니까? 이 말씀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단순히 이 질문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겠는가, 오늘 그런 것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절부터 한 구절씩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 이제 첫 부분부터 뭐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뭡니까? 나팔 소리는 전쟁의 경보라고 예레미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인 상황이냐면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나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대적하거나 싸우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려고 임하리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독수리는 누구냐면요. 이 에브라임이 어디죠?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인 이 에브라임에게는 독수리와 같은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딜까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인데 바로 독수리가 먹이를 잡을 때 신속하게 와서 잡아 버리는 것처럼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제 아시리아에게 간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서 북왕국은 이제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제 도구로 이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아시리아가 독수리같이 임했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재앙과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 에브라임의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지금 성경 호세아서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역시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해결책이나 답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멸시하고 버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동일하게 이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죠?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 경배함으로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국법으로 삼아서 법치주의 국가, 법치주의 민족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버렸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여기서 벌어졌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어기고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시리아의 이제 침범의 위험을 이제 그들이 이제 당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에게 잡힌 여러분 비둘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일까요? 손살같이 날아드는 독수리 앞에서 비둘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았던 이 배교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이 멸망의 순간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내 하나님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지만 이때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미 이제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예언적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된다면 이 2절 말씀의 상황이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그 재림 때의 상황으로 또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재림 때까지 결코 주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죽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주께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시라의 통치와 바벨론의 통치는 모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앞으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알려진 그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마지막에 있어서는 회복이 된다고 하는 그 야곱의 고난의 그림자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이스라엘이 뭘 버렸습니까? 선한 것을 이미 버렸다. 선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율법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이 이제 선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스라엘의 왕과 통치달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우리가 앞에 이제 호세아서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당시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가장 이제 초대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약 2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신교를 숭배하는 민족으로 이교도 국가가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레위 제사장 대신에 바알의 제사장들이 가득했었고 하나님의 대언자들 대신에 바알의 대언자들만이 넘쳐났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 3절에서 보는 말씀처럼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이스라엘의 안전은 어디로부터 오게 됩니까? 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 말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을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어떤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 친히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어주시고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아주 놀라운 지금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 특별하게 그들이 복을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한 율법을 어겼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28장이요. 신명기 28장 말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장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로 하여금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 그들 앞에서 7길로 동함하며 또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지고.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지금 그것이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지금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귀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지금 멸망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그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원수들 앞에서 패하게 한다. 패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31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리를 내 눈앞에서 잡으나 내가 그것을 먹지 못하고 내 나귀를 내 얼굴 앞에서 폭령으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며 내 양들을 내 원수들에게 빼앗기 터이나 그것들을 구해둘 자가 내게 없으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과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가 되어주시고 대적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방금 읽었던 31절 말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들에게 자신들의 양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빼앗겨서 구해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더 이상 구세주가 되어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원수가 그를 추격하려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에게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귀한 약속을 지금 주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죄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아주 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의 방정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승리 대신에 패배밖에 없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거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디 안에 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도대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해답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합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정기적인 이런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승리의 삶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원수들에 의해서 이제 추격당하게 됐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그들이 소홀히 여겼을 때 바로 원수들이 그들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깨닫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자기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이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집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을 원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초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사울 왕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가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왕으로서 이제 다윗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동안 4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배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제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이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여로보암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북왕국 10개의 지파가 분리 반역해서 자기들이 세운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심판으로 인해서 그를 왕으로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번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주를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배교에 철로를 깔았고 그 후로 누가 왕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성경에 의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의 왕들이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이제 떠나지 않고 그 길을 걸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는 결국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병과 암살 등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언자나 주의 제사장을 통해서 왕이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힘과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세운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세운 왕, 그들이 누굽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운 왕, 그들이 세운 통치자들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통치자를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운 왕과 통치자들은 니들이 세운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사람들이 세운 왕들,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대신에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성경의 증언이 아닙니까? 그들의 국가 정책이 다 어땠습니까? 반성경, 반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았을 때도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세워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세우시 아니한 그런 권력과 통치자들은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 왕들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로 세우신 이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되면은 그 지도자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이끌어가는지,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의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고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끊어버리기 위한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일은 결국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어떤 일입니까? 자기를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영적인 진단을 여기서 해주고 계십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겠느냐 하겠느냐.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대표하는 도시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였냐면요. 그 이스라엘 땅에 베델과 단의 산당들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희생물을 드렸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방식대로 제사장을 이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를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경배를 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내 송아지가 너를 버렸느니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던 그들을 향해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노가 타올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말씀은 굉장히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산속과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자기들을 위해 형상들과 작은 숲들을 세우며 또 주께서 자기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이 행한 것 같이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고 또 사악한 일들을 행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으니 그들의 우상들 곧 전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일을 행하지 말라 하시며 경고하신 그 우상들을 섬겼더라. 여기 열왕기하 17장 10절에 12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사악하게 여겼던, 경고하셨던 그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익숙치 않은 하나님의 속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신자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역시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항상 참기만 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저 추가적으로 함께 더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저희들이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그분의 법규와 그분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고 허무한 것을 따라가서 허무하게 되며 또 자기들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을 따라갔는데 이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저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고 하셨더라. 또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형상들 곧 송아지 2마리를 만들며 또 작은 숲을 만들고 하늘의 온 군대에게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자기 아들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일과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분의 분노를 일으키니라. 이 말씀이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결국 이스라엘의 그 가증한 우상 숭배, 특별히 여기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도 많이 우리가 이제 퍼져 있는 거 있죠. 점치고 마술을 행하고 자신을 파는 것들, 악을 행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바로 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결국 사람들은 이것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다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은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지 오늘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으시면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에브라임이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죄를 깨닫고 불법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무죄함에 이르는 방법은 죄를 시인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의 죄와 불법을 알려주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도 친절하게 경고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브라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듣지 않고 그들은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44장 4절에서 5절 말씀, 예레미야 44장 4절 5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일찍 일어나 나의 모든 종 대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며 이르기를 오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사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다른 신들에게 분항하지 아니하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이 대언자 호세아처럼 계속해서 경고해 주시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그 대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결국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대언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고 멸시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방법과 길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 8절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그가 독수리같이 주의 집을 치르고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추격하리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를 끊어버리려고 자기의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었도다.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내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랐거니와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혹시 버린 것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이런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각심을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무죄함에 이르려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지만 결국 구원해 주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지만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으로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멸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각 개인과 또 우리나라와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택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있어야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지금 조금 더 주시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의 교훈과 이런 역사적인 그런 본보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저 먼 나라의 그런 일들로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우리 훈계를 저희들이 또한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작게는 우리가 소속된 그런 조직을 위해서, 또한 국가를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